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손뼉 주시면서 찬양하실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함께를 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전원 모든 죄가 없게 빠져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복음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였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여지는 예배하니 모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맡기합 떠나신 분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가슴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맡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공허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기뻐하였던 영혼들에게는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문 10편 100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노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생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 또한 아버지께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연약함에 끌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면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새로운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일꾼들이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바른 길로 이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는 마음을 확산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비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 국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맞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공급할 때마다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한우들이 치유되고 궁핍한 자들이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와 영육간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성기들이 있습니다. 차량, 안내, 방송, 교사, 식사당번 등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충성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손길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 가정과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가족들이 서로 모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사이에 따뜻한 대화와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각 가정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고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족 중에 연로하신 분과 몸이 아픈 분들 또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특별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이 자리에 모인 자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슬림 명문가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이슬람의 최고의 학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의 부모 열성도 대단해서요. 이 친구가 이슬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슬람의 최고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기에서 알라에 대해서 마음껏 배우고 공부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철저한 이슬람 신자가 되었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증오를 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기독교인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테러리스트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일에 투신을 합니다. 그 청년은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요. 때로는 기독교인을 암살하도록 사주했고요. 때로는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의 한 대도시에 기독교 공동체가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허락받는 조서를 직접 받아서 일행과 함께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가던 도중에 느닷없이 밝은 빛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투사가 됩니다. 무슬림들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 이 현실 세계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실 눈치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요 제가 그냥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살짝 각색해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과거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준으로 보아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몹시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지를 쓰면 항상 있는 인사말도 없고 안부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바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에 대해서 추궁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받기 위해서요, 음식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자기의 사도성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리를 말할 때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이 말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데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말 실수한 것 가지고 봐, 이런 말 했으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진리 일리가 없어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을 씁니다.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바로 메신저, 즉 말하는 사람 그 자체를 공격해서요, 그 메시지 자체를 거짓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거죠. 1870년부터 71년까지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 프랑스는 독일에게 처참하게 져서요, 프로이센에게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졌으니까 프랑스인들이 독일에 대한 감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1894년 프랑스 정보국 요원이 독일 대사관에서 몰래 빼내온 문서를 통해서 프랑스로부터 독일에 기밀을 넘기는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마침 이 시대에는 이 유럽에요, 그 민족주의 열풍이 불어서 반유대주의 열풍이 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포병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그 첩자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그러한 이유로서 범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독일 계통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되는데, 법정에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되고, 그리고 군제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서 증거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나는 프랑스에 충성한 훌륭한 군인이라고 아무리 강변을 해봐도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유대인을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유대인을 죽여라 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흥분을 만들어서요, 결국 그 선동 때문에 법정은 엉망이 되고, 이 사람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해도요, 그 말한 사람, 메신저의 정체성을 공격하면 그동안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류의 공격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당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대주의자들 보기에 바울의 메시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리였어요. 게다가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토론을 하면 결코 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이론이나 말로도 바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꺼낸 방법이 뭐냐 하면 바울의 그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바울의 과거를 들먹인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는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에게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추천장도 없고요.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진리를 말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것이 다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다고 사도들 밑에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거냐고, 이걸 정말 믿어도 되는 거냐고 한 번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고민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저런 의심을 하다가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로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복음이 진리인 이유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니까요,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유대교처럼 조상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짬뽕이 되어서 섞여 있는 것도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처럼 사람의 가르침과 조상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복음을 자신은 받아서 가르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직접 그대로 전수해 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이것을 곡해하고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많이 느껴요. 복음을 순수하게 말하면 이게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부족해 보이니까 여기서 뭔가 좀 더 첨가하려는 유혹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것만 하면 내가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뭔가 더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고 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른 복음 다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지켜도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획책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미지는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코 따를 수 없는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요 10의 2조 3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요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요 조상들이 전해준 그 말들까지, 그 규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발버둥 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의 조상들의 유전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조상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이 전통은 유대교의 규례들 중에 특히 경건한 랍비들에 의해 해석되고 가르쳐온 가르침, 이른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이 규례들은 구약 성경에 명시된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들이 왜 중요해졌을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쉬라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쉬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안 걸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에 몇 걸음 걷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장로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몇 걸음 될까요? 하루 동안 2000걸음 이내로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게 장로들이 정한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2000걸음 넘게 안식일에 걸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조상들의 전통은 율법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도 있었고요. 안식일에는 앉은 자리를 들고 몇 미터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그런 세세한 조항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불손한 마음으로 만든 규정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규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는데 역시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 삼아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는데 이 규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안식일날.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와, 잘한다 하고 막 감사와 찬송하는 거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분노하고 증오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전통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요 어기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인간을 올가매는 비인격적인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사람들이요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지 다른 것을 첨가시켜서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대로 순수하게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더하여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선배 랍비들의 가르침을 그것과 대등한 차원으로 올려놓고 지키며 자기들과요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 더하여 뭔가 조목조목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외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갖고 있던 지켜오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외에 장로교의 규칙이 이러니까 이것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외에 칼빈주의가 이렇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면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복음과 대등하게 받아들이는 뭔가 있다면 그 모두 다 잘못된 것이고 그 모두 다 심각한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성가대 가운 가지고 싸운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전통에 따라 성가대 가운은 무조건 흰색을 입어야 돼 라고 말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야, 이참에 좀 이쁜 거 좀 바꿔보자, 성경에 흰색 하는 말도 없잖아 라고 말해요. 요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강도사 때 섬겼던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는 자리 때문에요, 담임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께서 다투셨어요. 왜 다투셨을까요? 그 교회의 전통은 뭐냐 하면, 강도사는 장로보다 직급이 아래니까 장로들 맨 끝에서 꼴찌에서 인사해야 된다. 요게 수석 장로님의 생각이었고, 담임 목사님 생각은 뭐냐 하면, 강도사도 교역자니까 담임 목사 옆에 서서 인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것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워가지고요, 제가 인사할 때마다 어디서 해야 돼야지 항상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 데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요, 분들을 보면 전통을 고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몸에 맞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요, 거기에 온갖 가치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맞춤 양복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훼손되는 것을요, 참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 가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신들의 해석을 덕지덕지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민낯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도 한때 유대주의에 심취해서 그런 영향력 아래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14절 보시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과거의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그 전통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것을 자신도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껍질을 깨고 한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과 열성이 거기에 더해지면요, 완전히 거기에 꽂혀서요, 정말 무모하리만큼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언컨대요, 그는 유대교에서 아마 높은 한자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교라는 그 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한평생 그 속에서 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신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는요,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라는 사실은 그의 회심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기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요, 어떤 약점을 제공하냐 하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예수님 밑에서 배우지도 않은 그가 무슨 근거와 무슨 계기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던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맞나라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을 그가 과거에 보여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요, 매일 거짓말을 일삼고요, 삶은 개판 5분 전인 그런 사람이 복음을 떠들어 본들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섬겼던 한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전도를 나갔는데요,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아요. 전도지를 주면요,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모든 성도들 다 알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과거에 교회의 장로님들이 교회 동네 덕이 되지 않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걸핏하면 싸우고 양보하지 못하고, 또한 교회에서도요,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덕이 되지 않은 거예요. 혀를 끌끌 차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전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요, 어느 정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져주고 무조건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노방전도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이제는 관계전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뭐라고요? 속위에 경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 우리에게 전수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신뢰 있는 모습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겸비되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이 사람들의 가슴마다 깊숙이 들어가서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처음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처음 뵈었을 때에 자신이 그토록 열광하던 그리고 사랑했던 그 유대주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신을 둘러싼 그 밝은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삶의 자양분 삼아 그들을 잡아서 넘기고 죽이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평생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기로 결정하고요.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열정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훌륭한 랍비들의 율법을 더 세밀히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내용들을 철석같이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순간이 조상들의 전통,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규범들에 매여 끊임없이 그것을 어기지 않는지를 확인하던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 안에서 얻은 새롭고도 완전한 자유로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죽이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을 다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이전과는 달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복음을 게바와 야고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그 복음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던 그 복음이 한치의 틀림도 없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열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열정을 품습니다.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에 자신의 열정을 다 바칩니다. 취미생활을 사랑하는 사람은 취미생활에 자기 온 열정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자기의 온 열정을 쏟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정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어디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복음 사역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열심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허드슨 텔러라는 선교사님은 자기의 열정을 온전히 중국 선교에 쏟아부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기의 온 열정을 세계 선교에 쏟아부었습니다. 위에도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통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열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온 그 가치들을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열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 하나 보신하고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 나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열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을요, 복음을 위해서 쏟아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를 위해서만 그 열정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뜻에 순종하며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올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정의 전환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열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지금 어디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 열정이 예배에 온전히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정이요, 영혼을 살리는데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온전한 복음을 유지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열정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합당한 메신저가 되고 또 우리가 가진 열정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1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날마다 차고 넘치고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지태포 제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 붕어빵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을 가실 때요, 한 3개씩 가져가셔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이야기하시면 더 좋고요. 그게 정말 부담스럽다. 그럼 집에서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눠주시고 또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이 설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 명절 관계로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기도와 수요일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 없었는데 혹시 설날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오늘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분들은 함께 협조해 주셔가지고 성탄 틀에 한 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정리하시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매우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엄복희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례에서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하셔서 떡과 고기와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또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자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바자회 했잖아요. 그렇죠? 바자회 이익금을 가지고 여전도에 어르신분들이 하잖아요. 여전도의 성도분들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면 좋겠다 해서 아싸 잘됐다 이참에 세뱃돈으로 주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뱃 안 해도. 그래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율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나오시면 좋겠고. 그렇지. 시연이, 주연이부터 나와 이제. 요엘이도 나오고 믿음이도 나오고. 저 위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서화도 나오세요. 서화도 내려오세요. 아빠랑. 서화도 받아야 돼. 빨리 와. 서화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친구도 나오세요.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장래 일꾼들입니다. 이 세뱃돈은 누가 주냐면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어른인 장로님이 나오시도록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할까요 우리? 서 내려왔어요. 서 어디 서? 서 어디 있어요? 서 아직 안 내려왔어요. 서 목사님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우리 서
저 위에는 안 계시거든요, 지금. 아, 사 왔습니다, 이제. 자, 사와도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 차리어 경례할 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 자, 차리어 경례. 네, 들어가 주세요. 아, 오늘 우리 시연이가 너무 우리 이렇게 예쁘게 하네요. 네. 근데 그것랑 슈퍼맨 화분이에요. 탓이에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